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광야를 지나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절기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40일, 주일을 제하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절제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이 절기를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 또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삶을 절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자주 등장합니다. 인내, 또 고난, 절제,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40년 동안에 머물렀었죠. 그죠?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서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또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긴 휴식기와 같은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한편으로는 좀 꿈만 같기도 해요. 그죠? 지난 주말에 우리가 임원 세미나를 겸하여서 신년 부흥회, 그죠? 신년 부흥회를 우리가 열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 크게 웃어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네. 단순히 재미있는 설교라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입술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큰 소리로 아멘 외치신 분들은 물된 동산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은 물이 좀 이렇게 살짝 빠진 동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물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물을 대야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했는데 별로 기도하러 잘 안 오시더라고요. 새벽이나 낮이나. 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교회에서 계속해서 또 가정에서도 기도로 물을 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세 가지 또 기억나시나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싹 버리고, 그죠? 제하여 버리고, 그죠? 네. 제하여 놓고 눈에 보이면 자꾸 생각나요. 그죠? 그래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싹 잘라서 제하여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58장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특별히 선정건축을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중에 6절, 7절, 8절, 9절 우리 이사야서 58장 6, 7, 8,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100일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52일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뭔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집을 들여준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더 얼마나 간절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그 기도만큼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가 성전 건축을 위한 놀라운 일들로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그 가정이 또 일하는 직장과 공동체가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속박에서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100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또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제 1절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그리고 마귀의 시험, 이것은 성령의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표현에는 차이가 있고 또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험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내내 예수님을 인도한 존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100일 금식 기도도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금식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시험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지고 박수를 받고 메달을 거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 뒤에 누가 있어요? 코치들이 있어요. 그죠? 코치진이 있습니다. 그 코치가 아주 중요해요. 선수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코치는 볼 수 있어요. 감독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뭐 이렇게 쇼트트랙이면은 자, 인코스로 들어가, 아웃코스로 들어가, 자, 한 바퀴 더 돌아. 이런 코치가 작전을 미리 세워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작전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럼 선수는 코치의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서 하면 훌륭한 경기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코치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 그 코치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의 생각으로 둔갑되어진 사탄의 소리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나는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훌륭한 바울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끝까지 복음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경기를 즐기며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가 350장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일세.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상 사람들하고 혈기를 부리며 싸울 게 아니에요. 해상 사람과 더 많이 가지려 경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씨름에서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경주는 한 사람을 더 살리고 한 영혼을 더 세우고 한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달려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혈기도 버리고 육체의 소욕도 버리고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코치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평행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한 끼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끼 금식할 때는 좀 말씀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하지만 한 끼가 비는 그 내 속에다가 말씀을 배 부를 만큼 밥 먹을 때부터 한 20-30분씩 먹잖아요. 그죠? 식당 가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나오는 시간 합치면 한 40-50분 이상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식 기도할 때 좀 성경을 그래도 한 20-30분씩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이 순간은 요단강에서 돌아오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요단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일로 시작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누가는 또 그 아래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라.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로마 제국에 압도할 만한 세상의 권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한 증거로 기적으로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말하는 것, 가장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를 받쳐주실 텐데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또 메시아를 우리에게 임하신 메시아를 삶 가운데 드러나길 또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가난과 굶주림이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요. 또한 이스라엘의 괴롭힘, 그 로마로부터 더 큰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싶은 그 기대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라고 기대하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은 찾아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불의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잘남을 뽐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닥쳐올 때에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으로 상황과 그 유혹을 해석하여서 말씀으로 뿌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또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들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을 붙들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 큐티집에 표지가 바뀌고 본문이 바뀌지만 표지 아래 그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미래에 두려움이 있을 때, 미래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미래 가운데에도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렀죠. 그죠? 저도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냥 그분의 그 음성 자체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잘 맞다. 그래서 전 그분이 그 찬양을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영훈 씨와 함께 이제 인도자들이 진행하는 토크쇼죠. 그죠? 이제 기독교 토크쇼에 이분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곡이 김동욱 씨가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작사 작곡하신 분은 장진숙이라고 하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사 작곡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인데 이 두 분이 각각 몇 개월 전에 출연했던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새롭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며 검색하면 뜰 거예요. 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평범한 크리스찬, 우리 교회에도 좀 있을 법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청년의 시기를 보내었던 성도들인데 그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서 이러한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나오고 또한 가사와 곡조를 자신이 삶에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죠. 그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해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만 보면 어때요? 외롭지요. 고통이지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광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광야의 시간으로 내모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가사가 이러하죠. 그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광야의 시간의 결론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을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말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전에는 주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광야를 지나고 보니까 나는 이제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는 삶은 나에겐 참 기쁨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홀로 지독히 외로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버림받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크고 작았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절대적인 신뢰.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어려운 일 당하는 광야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니 내가 자원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은 고독의 시간이 없어요. 홀로 단 1분 2초도 있지 못해요. 왜요? 혼자 있어도 자꾸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죠? 포털 사이트 기사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어요. 카톡이 자꾸 와요.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의 시간. 자원하여서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집안에 골방을 만들어서 홀로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는 버스 안에서라도 홀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독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만족하는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를 더 정결케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더욱 정결케 위해 애를 쓰고 더 거룩하여지게 애를 쓰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와 여러분이 나도 예전에 고난 경험해봤지. 광야 겪어봤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5분, 10분, 20분, 30분 시간을 내어서 때론 작정하고 기도원이라도 가보고, 그죠?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꿈은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냥 왔다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러한 삶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간을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나의 생각과 주변의 소리,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금식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금식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많이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골방을 만들고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서 1층 소예배실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오고, 지금처럼 수예배에 나오기를 힘쓰고 공예배에 힘쓰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선포했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훈련 받으리라, 다시 일꾼이 되리라, 다시 운동선수와 같이 다름질을 하리라 결단하며 제자 훈련을 함께 동참하고, 동참할 때에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머리끈도 질끈 매고 신발끈도 질끈 매고 좀 살도 좀 빼고, 그죠?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가정예배도 시작되는데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지고 찬양의 소리가 흐르고, 그리고 그곳이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